12월 2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살펴본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나 있었던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2절부터 나와 있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하는 일이란 뭘까요? 이것은 할례파들을 말해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율법에 있는 규정대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기뻐하라. 이게 이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시작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끝으로라는 말은 빌립보서의 끝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꾸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지만 괜찮다.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원인, 근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In Christ.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 빌립보가 이방 도시 아닙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귀화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으로 귀화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조심하라, 삼가라고 한 내용은 한 가지 일입니다. 너희들은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을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그런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들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개라는 말은요, 이건 쌍욕과 같은 거예요.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때로부터 430년 뒤에 주어진 거예요. 그 뭐가 더 먼저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더 먼저다라는 거예요. 할례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을 모르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것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게 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그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사라 사이에 자녀가 있을 거다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고 사라는 90세로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 아닙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 아닙니까?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9세나 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99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행한 할례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할례를 자신들의 행위로 자랑하면서 너희들도 이방인들이지만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개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모욕적인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왔는데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개들은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좋아하는 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할례파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할례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간증,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게 뭐죠?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이죠?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이 모든 율법의 의,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이하에 있는 이 간증은요, 정말 오늘 우리 형식적이고 유대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잘 새겨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에 기록된 그것을 지킴으로 유대교로 귀화를 해야만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고 나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함?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 바울처럼 그것도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로 우리를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십자가로 내려가서 제일 밑바닥에 가장 처참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로 내려가야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우리의 혈과 육이 다 죽어야, 죽으면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바울사도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수,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녹아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벗어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밀려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그것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러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인식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이 믿음을 삶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내려간 이 편지, 문제가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라. 왜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의 육은 심판받아 죽지만, 다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 오늘 그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가슴에서 녹여내는, 그래서 십자가로 내려가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